네, 여러분, 우리가 무언가 A라는 것을 B로 바꾸기 위해서는 보통은 어떤 화학적인 어떤 걸 뿌리거나 또는 그런 화학 반응이 일어나야지 이제 변화가 된다고 얘기를 해요. 근데 이 A라는 걸 B로 바꿔야 될 때 A의 양이 많으면 많을수록 이 중간에 그 약품이나 이걸 바꿔줄 수 있는 것 또한 많이 써야 돼요, 적게 써야 돼요? 많이 써야겠죠. 근데 A가 적어요. 그럼 이걸 많이 쓸 필요가 있어요, 없어요? 없습니다. 제가 처음에는 이거를 어떻게 예를 들어야 되나 이제 고민을 하다가 여러분 그거 아십니까? 우리를 방해하고 우리를 하나님의 구원에서 멀어지게 만들려 하고 하나님에서 돌아설게 하려고 하는 사단은 분명히 있습니다. 우리 눈에 보이지 않지만 우리가 느끼지 못할 때도 있지만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못하게,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못하게, 우리가 하나님께서 기뻐하신 일을 하지 못하게 우리를 방해하는 세력은 분명히 있다라는 거죠. 그런데 여기서 한 번 더 질문. 그럼 이 사단은 우리가 누가 보기에도 죄악이 넘치고 더럽고 정말 누가 봐도 하나님이 안 계실 것 같은 데에 사단이 거기에 있을까요? 아니면 우리가 지금 이 예배 드리는 자리, 우리가 수련회에 간 자리, 우리가 기도를 하는 순간에 사단이 그곳에 더 와 있을까요? 제가 처음에 예를 들어둔 이유가 있겠죠. 당연히 우리가 지금 예배하는 이 자리, 우리가 수련회 때 기도하는 자리, 찬양하는 자리에 사단은 더 그 자리를 방해하기 위해서, 그것을 바꿔놓기 위해서 더 세게 일하고 우리를 방해할 겁니다. 하나님과 상관없는 자리에는 사단이 갈 필요가 없어요. 왜요? 가봤자 어차피 하나님과 상관없는 일들을 하고 있기 때문이죠. 우리에게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때로는 오늘같이 말씀을 받고 또는 수련회에 가서 내가 진짜 하나님의 말씀대로 내가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아보겠다라고 결심하고 그것을 계획을 세우고 내가 앞으로 예를 들어서 우리가 한 달 전에 결단했던 골방 기도를 하겠다라고 하면 그때부터 방해가 시작되는 거죠. 마치 여러분 맞지 않아요? 여러분 공부하기로 마음먹고 내가 좀 뭔가 제대로 살기로 마음먹었을 때도 자꾸 뭔가가 방해가 와요. 여러분 시험 기간 때만큼 진짜 온갖 게 재미있는 때가 없지 않아요? 저는 제 기억에는 시험 기간에 신문만큼 재밌는 게 없었어요. 지금은 없는데 예전에는 막 메트로 막 이런 신문, 무료 신문이 있었거든요. 그러니까 지하철을 탈 때나 지하철을 내릴 때 보면은 무료 신문들이 막 있어요. 거기 보면 안에 이제 그때는 웹툰이 없던 시절이었던서 안에 막 만화도 있고 막 안에 막 글들이 막 정치도 그렇고 사회도 그렇고 경제도 그렇고 뭐 이렇게 신문에 있는 내용들이 재밌는지 시험 기간만 되면 온갖 게 다른 게 다 재밌는 거예요. 공부 빼고.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뭔가 하나님의 사람으로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겠다고 결단할 때 사단은 우리에게 마치 여러분이 공부하고 집중하고 하려는데 누가 친구가 DM을 보내서 야 편의점 갈까? 야 만날래? 놀래? PC방 갈래? 이렇게 우리를 유혹하고 방해하는 것처럼 사단도 우리를 방해한다라는 거죠. 우리의 시선을 빼앗는다는 거죠. 성경에는 이러한 사단의 집요한 공작 가운데 그것을 이겨내고 그 유혹을 견뎌냈던 한 인물의 이야기를 우리가 오늘 말씀을 통해 나눴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읽었던 느헤미야라고 하는 이 인물, 느헤미야 성경에 나오는 이 느헤미야는요 원래 성공한 사람입니다. 왜냐? 느헤미야는 유대인이에요. 그러니까 유대 사람인데 지금 페르시아 제국 바벨론에 이은, 그러니까 유다 제국이 아니죠. 남유다를 망하게 만든 바벨론을 또 페르시아가 망하게 만들어서 지금 당시에 패권을 쥐고 있던 국가가 바로 페르시아였습니다. 페르시아. 성경에서는 바사라고 하는데 페르시아였는데 여러분 이 페르시아에서 근데 어떤 일이 일어나냐? 우리가 지난주에 말씀을 나눴듯이 이 유대인들을 자기네들 고향으로 보내주기 시작해요. 야 너네들 가고 싶은 애들 있냐? 너희들 고향으로 가고 싶어? 그럼 고향으로 가. 그렇게 해서 1차 귀환해가지고 성전을 지었죠.
그런데 2차로 귀환했던 에스라가 우리가 지난주 받았던 말씀처럼 그들에게 갔더니 그들이 죄악 가운데 살고 있어가지고 옷을 찢고 슬퍼했던 그 말씀을 우리가 지난주에 받았잖아요. 이 느헤미야는 세 번째로 페르시아에서 이 예루살렘으로 귀환한 3차 귀환자입니다. 근데 이 느헤미야라는 사람은 여러분 유대인들이 우리 생각에는 야 너희들 고향으로 돌아가라, 너희들 원래 살던 데로 가, 너희들 조상들이 거주하던 곳으로 가라고 하면은 와 이제 우리 고향으로 다 가자, 아 너무 좋다 라고 생각할 수 있지만 모두가 그러는 건 아니었어요. 왜요? 이미 이 유대인들은 바벨론 그리고 바벨론에 이은 이 페르시아 제국의 이 나라에서 살면서 이미 여기 익숙해진 거예요. 이미 여기가 편해진 거예요. 이미 여기에 집을 짓고 자식을 낳고 터를 짓고 직업이 있고 여기에서 사는 게 좋지, 고향 돌아가면은 또 무슨 일을 하고 해먹고 살아요? 앞으로 어떻게 살아야 돼? 막막한 거예요. 그래서 우리 생각에는 유대인들을 고향으로 보내주면 대부분이 돌아갔다고 생각하지만 아니요, 오히려 대부분이 돌아가지 않았어요. 오히려 소수가 돌아갔습니다. 이 3차. 근데 느헤미야라는 사람은 어떤 사람이 있냐? 심지어 이 페르시아 황제의 술 맡은 관원, 그러니까 이런 거죠. 이 페르시아 황제가 술을 마시기 전에, 음료를 마시기 전에 먼저 마시는 사람, 이게 여기에 독이 있는지 없는지, 이게 안전한지 아닌지를, 그러면서 옆에서 황제 옆에서 말동무도 하고 가장 측근의 높은 위치에 있던 사람이 바로 느헤미야였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방 사람이잖아요. 유대인이잖아요. 페르시아 사람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이 페르시아에서 높은 자리까지 오르고 자리까지 잡았던 사람이 바로 느헤미야예요. 유대 땅으로 예루살렘으로 돌아갈 이유가 없어요. 그런데 그는 자신의 어떤 사명을 가지고 자신의 지위를 가지고 어떤 소식을 듣게 되거든요. 예루살렘에 있는 유대인들이 돌아가긴 돌아갔는데 성벽이 없어서, 성벽이 다 무너졌거든요. 바벨론이 다 무너뜨렸거든요. 그래서 이방 주변 민족들이 그들을 끊임없이 괴롭히고 있다라는 소식을 듣게 된 거예요. 그 소식을 듣고 느헤미야는 결단을 합니다. 내가 돌아가서 그들을 위해 성벽을 지어야겠다. 이것이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사명이다라고 하는 마음으로 예루살렘으로 돌아가는 거예요. 그런데 느헤미야가 이렇게 왕에게 여러 재료들도 받고 갈 수 있는 되게 신뢰를 받았던 것 같아요. 재료들뿐만 아니라 거기서 그 성벽을 지어도 된다는 허락까지 받고 가거든요. 그런데 그것에 막상 가니까 그 주변에 있던 사람들이 이를 방해하기 시작해요. 대표적으로 산발락과 도비아라고 하는, 오늘 성경에도 등장하는데 이 사람들이 계속해서 이 성벽 짓는 걸 방해해요. 야 짓지 마. 처음에는 야 우리도 같이 짓자 라고 했는데 이 느헤미야가 거절하거든요. 야 너희는 우리 하나님 이 민족이 아니기 때문에 너희와 함께 지을 수 없어라고 거절하니까 이들이 방해를 하기 시작해요. 끊임없이 방해하고 끊임없이 이들을 괴롭힙니다. 근데 협박하고 조롱하고 계속해서 방해해도 꿋꿋이 성벽을 올리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최후의 수단으로 이제 달콤한 DM을 하나 보냅니다. 우리 한번 2절 보겠습니다. 산발락과 게셈이 내게 사람을 보내어 이르기를 오라 우리가 오노 평지 한촌에서 서로 만나자 하니 실상은 나를 해하고자 함이었더라. 여러분 성경은 당연히 나중에 이 일이 모두 끝나고 나서 기록을 했겠죠. 그러니까 처음에 그들이 느헤미야를 야 오노 평지로 나와라, 우리 대화 좀 하자, 우리 서로 좀 평화롭게 대화 좀 하자라고 할 때는 느헤미야도 그들의 진짜 목적이 무엇인지를 몰랐을 거야. 진짜 화친을 맺자고 하는 건가? 진짜 우리를 이제 더 이상 방해하지 않겠다고 하는 건가? 아니면 진짜로 나를 어떻게 하려고 하는 모함인가? 괴계인가? 아마 뭔지 확신하지 못했을 거예요. 근데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이들이 지금 이 예루살렘에서 성벽을 짓고 있는 이 유대인들이 지금 어떻게 성벽을 짓고 있었냐면은 언제 저 사람들이 우리에게 쳐들어올지 모르기 때문에 한 손에는 무기를 들고 한 손에는 망치를 들고 성벽을 짓고 있었다고요. 이게 쉬워요? 피곤하지 않겠습니까?
언제 쳐들어올지 모르는 경비태세로 무기를 들고 또 우리가 해야 될 일, 성벽을 쌓아 올려야 되는 그 연장들을 들고 동시에 이 두 가지 일을 하려고 하니 얼마나 힘들고 피곤하겠습니까? 느헤미야도 정말 힘들었을 거예요, 지도자로서. 그런데 저들이 야, 우리 이제 좀 화친을 맺자, 이제 우리 안 할 거니까 한번 대화 좀 하자라고 하니 매우 유혹이 됐을 거야. 한번 가볼까? 대화라도 한번 나눠볼까? 라고 하는 마음이 들었을 거예요. 그러나 느헤미야는 단칼에 거절해요. 왜요? 그 온업 평지는 저들의 구역이었어요. 그들이 편한 구역에 자기 자신을 불렀으니까 거기를 갔을 때 내가 어떻게 될지 모른다는 생각이 그것이 자신을 더 사로잡았다라는 거죠. 여러분, 사단은 우리에게 대놓고 유혹하지 않아요. 야, 이제 너 앞으로 교회 가지 마. 너 앞으로 예수님 믿지 마. 이렇게 얘기하지 않아요. 우리를 이렇게 유혹하죠. 야, 너 진짜 오늘 피곤하잖아. 오늘은 좀 한숨 자라. 오늘은 교회 안 가도 괜찮아. 야, 이번 수련회? 이번 수련회 빠져도 돼. 너 이제 고3이잖아. 이제 조금 있으면 수능인데 너 조금 있으면 이제 입시해야 되는데 무슨 수련회야. 청년부 가서 가. 이런 식으로 우리를 유혹한다고요. 달콤하게 해도 괜찮은 것처럼, 그냥 그 사탄의 말을 들어도 괜찮은 것처럼 우리를 교묘하게 유혹하는 게 바로 사탄의 유혹이라는 겁니다. 그러자 느헤미야는 이렇게 3절에 그들에게 답장을 보내는데요. 우리 3절 보겠습니다. 내가 곧 그들에게 사자를 보내어 이르기를 내가 이제 큰 역사를 하니 내려가지 못하겠노라. 어찌하여 역사를 중지하게 하고 너희에게로 내려가겠느냐 하매, 여기에서 큰 역사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이 나에게 맡겨주신 이 성벽을 쌓아 올리는 일을 의미합니다. 하나님께서 나에게 지금 가장 중요한 일을 맡겨주셨는데 내가 어찌 이것을 지금 중단하고 너희에게 가겠느냐. 나는 지금 이것을 하는 것이 나에게 우선순위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이죠. 사랑하는 고등부 여러분, 여러분의 인생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1순위, 우선순위는 무엇입니까? 여러분, 우리가 그 우선순위를 바로 세우는 하나님의 자녀들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 우선순위가 우리의 마음 가운데, 우리의 신앙 가운데 무너져 있으면은 우리는 언제든 흔들릴 수밖에 없어요. 뭐가 중요하지? 뭘 먼저 해야 되지? 지금 내가 뭘 해야 되는 게 맞는 건지, 그것을 우리가 제대로 깨닫지 못하는 순간 우리는 욕에 넘어갈 수밖에 없는 거죠. 오늘 성경을 보니 이 첫 번째 유혹이 통하지 않자 이 산발락과 도비아와 게셈은 4번이나 반복해서 또 계속해서 DM을 보냈대요. 야, 만나자. 진짜 괜찮아. 야, 우리가 어떻게 하겠냐? 나와 봐. 말만 좀 하자고. 대화 좀 하자고. 내가 너 잡아먹는데? 이렇게 4번이나 지금 보냈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게 안 되니까 가장 악질적인 방법을 사용하는데, 우리 6절 말씀도 보겠습니다. 그 글에 이르기를 이방 중에도 소문이 있고 가스모도 말하기를 너와 유다 사람들이 모반하려 하여 성벽을 건축한다 하나니 내가 그 말과 같이 왕이 되려 하는도다. 여러분, 3일만 있으면은 무슨 날이죠? 6월 3일이 지방선거 날입니다. 선거를 하는 날이에요. 여러분, 저는 이 선거를 앞두고 그 후보자들의 토론 보는 걸 되게 좋아하거든요. 근데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오히려, 예를 들어서 제가 20년 전에도 투표권이 있었으니까 20년 전과 지금 20년이 지난 지금 현재의 그 정치를 하는 사람들의 토론을 보면, 시간이 흘렀으면은 AI도 이렇게 발전하고, 그리고 여러분, 우리나라 서로 되게 막 엄청 배려해야 되고 막 되게 불편한 거 많아가지고 내가 막 내 마음대로 막 하면 안 되고 막 이런 시대를 우리 살고 있잖아요. 그런데 토론을 보면 오히려 수준이 낮아져도 너무너무 낮아졌어요. 여러분, 혹시 보셨어요? 저는 국회의원이 되면, 저는 여기 뭐 시장이 되면, 저는 여기 뭐 시의원이 되면은 저는 이런 것을 하겠습니다라고 토론하지 않아요. 무슨 얘기만 해요? 상대방 까내리기, 상대방 비난하기, 네거티브하기. 왜요? 그게 제일 잘 먹히니까. 내가 이런 정책을 하겠습니다.
나는 앞으로 국회의원이 되면, 나는 뭐 이 시장이 되면 나는 이런 것들을 하겠습니다라고 정책 발표하는 것보다 상대방이 저 사람은 되면 안 돼요. 저 사람은 안 될 사람이에요. 저 사람이 얼마나 비리가 많은 사람인지 아세요라고 이 사람의 비리를 들춰내야 더 쉬우니까 이 방법들을 사용하고 있어요. 지금 토론 한번 보세요. 유튜브에 널렸어. 근데 이때도 이 방법을 사용하고 있었다라는 거죠. 뭐라고 얘기해요? 지금 너가 지금 성벽을 짓는 이유가, 여러분 지금 이 예루살렘의 유대인들은 나라를 세운 게 아닙니다. 여전히 이들은 페르시아에 속한 사람들이에요. 식민지입니다. 식민지. 그런데 지금 뭐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페르시아 왕의 허락을 받고 온 느헤미야에 대해서 페르시아의 반란을 일으키려고 한다. 그뿐만이 아니라 느헤미야가 뭐 되려고 한다? 뭐 되려고 한다? 왕이 되려고 한다. 저 성벽을 짓는 이유는, 저 사람들을 동원하는 이유는 저의 느헤미야 저 인간이 왕 되려고 하는 거다. 그래서 이 이스라엘 사람들 안에서도 내분을 만들고, 야 저거 느헤미야 결국엔 자기가 왕 되려고 하는 거였어? 뿐만이 아니라 페르시아에서도 야 느헤미야 너 그렇게 안 봤는데 너 그게 목적이었냐? 이렇게 어렵게 만들려는 목적을 가지고 네거티브를 한 거죠. 완전 여러분 혹시 경험해 보셨어요? 나는 의도한 적도 없고 나는 생각해 본 적도 없는데 내가 하지도 않은 일을, 내가 하지도 않은 말을 억울하게 누명 쓰신 적이 혹시 있어 봤어요? 학교에서 난 이런 말 한 적이 없어. 난 누굴 좋아한 적이 없어. 근데 갑자기 야 누가 누구 좋아한대. 야 누가 이런 말 했대. 야 누가 이렇게 행동했대. 이 얘기를 친구를 통해서 건너 들었어요. 여러분 마음이 어때요? 지지라 그래. 여러분 그럴 것 같아요? 미쳐요. 사람이 진짜 미칩니다. 내가 하지도 않은 말을, 내가 하지도 않은 행동을 했다고 소문이 거의 사실처럼 돌면은 사람이 진짜 미칩니다. 막 나가가지고 나 진짜 그런 적 없다, 난 그렇게 행동한 적도 말한 적도 없다 호소하고 싶어요. 호소하고 싶어.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저들에게 가야죠. 야 내가 언제 그랬냐? 내가 언제 그런 말을 했냐? 저들을 찾아가야 되는데, 그러나 느헤미야는 그 두려움과 억울함과 그 모든 것들을 누구에게 이야기하는가? 하나님께 이야기합니다. 하나님께. 우리 9절 말씀도 함께 보겠습니다. 9절 말씀. 이는 그들이 다 우리를 두렵게 하고자 하여 말하기를 그들의 손이 피곤하여 역사를 중지하고, 여기에서 그들의 손이라는 것은 느헤미야를 포함한 유대인들의 입장을 말해요. 진짜 피곤해 죽겠다, 힘들어 죽겠다, 왜 뭐 좀 하려고 하는데 왜 이렇게 사방에서 난리야, 왜 가만 못 있게 만들어, 왜 이렇게 못 살게 굴어, 왜 이렇게 없던 말을 만들어, 그만하고 싶어, 성벽 그만 만들고 싶어. 느헤미야를 포함한 유대인들이 그렇게 만들어서 역사를 중지하고 이루지 못하리라. 우리가 이렇게 하면 못하게 하겠지? 이게 다 사단의 유혹이라는 거죠. 그러나 이 느헤미야는 이렇게 하나님 앞에 기도합니다. 이제 내 손을 힘있게 하옵소서. 저 원수들을 다 벼락맞게 해주시고 다 멸망하게 해주시고 다 물리쳐 주십시오라고 기도하지 않고, 하나님 제가 진짜 힘듭니다. 제 마음이 어렵습니다. 하나님이 맡겨주신 이 우선순위를, 내가 해야 될 일을 잘 해낼 수 있도록, 끝까지 이것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주님 내 손을 힘있게, 나에게 힘을 허락해 주십시오. 제 멘탈을 무너지지 않게 해주십시오라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느헤미야의 모습을 우리는 볼 수 있는 거죠. 이 기도의 결과가 어땠을까요? 우리가 읽지 않았지만 15절 말씀에 보면은 결국 느헤미야와 이 유대인 이스라엘 사람들은 이 성벽을 52일 만에 완성했다라고 성경은 기록합니다. 사랑하는 고등부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아내는 것이 결코 쉽지 않을 겁니다. 결코 쉽지 않을 겁니다. 제가 참 오늘 설교를 하기 전에 아침을, 아까 이제 사무실에서 아침을 먹으면서 유튜브를 잠깐 봤어요. 근데 마침 어떤 유튜브 영상이 딱 하나가 뜨는 거예요. 어떤 거였냐면은 교회를 중학교 때 3년 다니고 그동안 다니지 않았던 무교인 한
20대 뭐라고 해야 되나? 여자분이 그냥 무작정 컨텐츠를 위해서인지 교회로 간 거예요. 교회로 가서 청년부 예배를 드리고 자기가 느꼈던 뭐 생각들과 감정들과 이런 것들을 한 기록해둔 브이로그였는데 되게 훈훈한 영상이었어요. 되게 훈훈한 영상이었는데 댓글을 보면 왜 이렇게 기독교에 대해서 우리에 대해서 미워하고 싫어하고 정말 근거 없는 비난을 하고 정말 없는 얘기를 하고 여러분 저 진짜 어이없는 얘기를 봤는데 그 댓글 중에 목사가 성도 100명이 있으면 연봉 10억을 받는데요. 좋아요가 너무 많이 달려 있는 거야. 여러분 우리 교회가 지금 한 어른만 1600명에서 애들까지 합치면 한 2000명 되거든요. 그럼 우리 담임 목사님은 연봉이 얼마예요? 100명이 연봉 10억이면 말도 안 되는 이런 루머와 말도 안 되는 이야기들을 올리면 근데 이 자극적인 이야기들에 좋아요가 너무 많이 달려 있어. 사실인지 아닌지도 모르는데. 기독교인들은 그래야 우리가 잘못한 것도 있겠죠. 왜냐면 다 나쁜 사람들이야. 다 잘못한 사람들이야. 이 믿음 생활하는 것도 다 쓸모없는 행동들을 하는 거야. 그렇게 우리를 세상이 바라보고 비난하고 우리가 이 믿음대로 살아가지 못하게 우리를 유혹하고 이 사단이 우리를 어렵게 만들지라도 사랑하는 고등부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붙들고 이 모든 유혹과 방해들을 이겨낼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 모두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공부하고 마음 먹었으면 내가 정말 마음 먹고 뭔가 하기로 마음 먹었으면은 휴대폰, 스마트폰 방해금지 모드로 바꿔놓고 덮어놓고 뒤집어놓고 내가 해야 될 일에 집중해야 되는 것처럼 사단이 여러분의 믿음 생활, 여러분이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기를 원하는 하루하루를 살아감에 대해서 계속해서 DM을 보내면서 방해하고 여러분의 시선을 빼앗고 어렵게 만들 때 일일이 답장하지 마십시오. 반응하지 마십시오. 하나님만 붙잡고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말씀을 뵙겠습니다. 우리는 연약합니다. 우리는 부족해요. 느헤미야라는 이 대단한 믿음의 사람도 좌절하고 낙심하고 실망해서 힘이 빠진다. 내가 정말로 계속해서 이 성벽을 지어야 될지 마음에 어려움이 있다라고 마음을 느낄 때 느헤미야 어떻게 했을까요?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하나님, 내 손에 힘을 주십시오. 이 망치를 잡은 이 손에, 이 성벽을 쌓아 올려야 되는 이 손에 힘을 주십시오라고 기도한 느헤미야와 같이 여러분도 사단의 유혹에 넘어가지 않고 하나님을 붙잡고 하나님 의지할 때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붙들어 주시고 여러분의 마음을 다시 한번 위로하시고 여러분의 믿음의 사람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우리 그 마음을 가지고 오늘 우리 마지막